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입니다. (7절에서)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율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고. 자, 띄어서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의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잘라 말한다면 선악과인데 이 선악과를 조금 더 설명하여서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이다. 오늘부터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될 것은 선악의 열매, 선악과, 이것을 바르게 공부하여서 여러 많은 영적인 지식과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그 깊으심을 여러분들도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또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에 대하여서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오늘은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꼭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써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까지 공부한 것 가운데에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육적인 사람만이, 그런 사람만이 창조되어졌던 단계와 그 후에 영적인 사람을 만드는 이와 같은 두 단계에서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영적인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은 처음 아담 한 명만을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육적인 남자와 여자를 육으로만 가지고 육만인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에는 그들에게는 먹을 것으로서 들의 풀, 야채 혹은 열매 등등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지 가운데 있는 것을 지배할 수 있는 호흡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자로서의 축복을 이들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었습니다.
영적인 사람 아담 하나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 천지 가운데에서 특별한 장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만드셨는데 에덴을 특별하게 창설하셨습니다. 영적인 사람 아담을 위해서요. 이 아담, 영적인 사람이었던 이 아담은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주어졌고,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의 계명을 그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계명으로서 아담과 하나님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 계명은 무엇이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계명인데, 이 계명을 지킬 때 아담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을 어기고 이것을 따먹는 경우에는 죽고 마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맺어지는 관계가 끊쳐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 먹어도 사실 아담과 이브는 살아있었죠. 하나님은 죽는다 하셨는데 그들은 살아있었고, 그리고 둘이서 후에 또 살아있지 않았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었죠. 하나님은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쳐졌다라는 것이며,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단절되어짐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린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끊쳐진 상태, 이것이 죽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육적인 죽음을 뜻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육신을 입고 있어도 그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변화가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갈 때 먼저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후에 예수를 쫓을 수 있게 해주시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라고 하셨죠. 여기서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의 장사를 맡겨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즉 생명을 가지지 않은 자,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육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죽은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이 산 자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설령 육체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죽은 자입니다. 자,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산 사람입니다. 정말로 적당하게 그냥 형식상으로만 믿는 것이라면 아직 여러분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8장 2절에 나와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영적인 사람 아담, 아직 그때에는 이브는 창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입니다. 아직 지금 이 시점에서는 창조되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영적인 사람 아담이 가장 먼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따 먹지 말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는 계명이 아담에게 주어졌을 때조차도 아직 이브는 창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브는 어디에 있었느냐? 창조되어지기 전에 아담의 갈비뼈 중에 하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여자였던 이브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입니다. 오늘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 선악과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오늘 선악과는 참 여러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왜 사랑이 하나님이라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는 사람이 죄를 범하게끔, 그래서 지옥 가는 자가 나오게 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자, 그런 분들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는 이 선악과에 대한 공부 시간에 여러분 그 의문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해를 한다면
이와 같은 질문을 누군가가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배우는 이 시간을 정말로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의문들이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 아직 영적인 사람이 아담 이외에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 아담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떠한 말씀이냐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의 문장, 이 문장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말씀은 계명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것을 계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선악과는 도덕적으로 사람이 범하는 죄, 그와 같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도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먼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근데 이브 아담이 나중에 이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지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것을 따먹고, 즉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였을 때 죄를 범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선악과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따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어긴 그 사람이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창세기 3장 14절. 따먹음으로써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먹는 것은 흙이 아니죠. 뱀이 먹는 뱀의 먹이는 무엇입니까? 개구리라든지 풀의 이슬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뱀은 먹고 삽니다.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흙은 뱀의 먹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흙을 먹을지어다 라고 하셨는가? 땅의 흙으로 만든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을 마귀에게 사람을 지배하도록, 즉 사람을 먹어도 좋다.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그 죄 때문에 마귀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기에 마귀가 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뱀이 흙을 먹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린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배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후에 창세기 3장 22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마지막까지. 창세기 3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을 가져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특별한 사람이었던 아담을 위해서 만든 에덴. 그 에덴에서 우리 하나님은 나중에 아담과 그 이브를 추방하였죠. 왜? 따 먹지 말라라고 한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범한 그 인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또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 쫓고 어디로 내어 쫓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곳은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쫓겨나게 된 곳이 어디였습니까? 이 세상과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을 만드신 이 천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처음 이 에덴이라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천지 만물 속에 있을 때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아담을 택하여 영적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영적인 사람을 에덴 동산을 특별히 창설하셔서 그곳에 두었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죄를 범함으로써 다시 이전에 사람들이 있었던 천지 만물 그 땅으로 에덴이라는 그 땅으로 내어쫓으셨고 그리고 자신들의 근본된 토지를 갈도록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이 쫓겨난 장소가 바로 이 땅, 이 세상이었습니다. 원래 근본된 그들의 토지가 있는 곳, 그것으로 다시 쫓겨났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거할 수 있었지만 죄를 범함으로써 다시 자신들의 근본된 토지를 가하는 그곳으로 추방당하였다. 밭을 갈면서 살 수 있는 그 같은 지금의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들이 지금의 삶의 선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먼저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에덴이라는 환경에서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밭을 갈면서 토지를 갈면서 사는 그 같은 운명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창세기 3장 18절 16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에덴 동산으로서 쫓겨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나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식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수선을 먹은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폐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추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계명을 어기고 특별한 영적인 사람을 위해서 창설하신 에덴이라는 동산이라는 환경에서 쫓겨나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게 된 그와 같은 환경, 그렇게 쫓겨나게 된 환경이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여인은 해산의 고통이 더하여지고 아이를 낳을 때, 잉태하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해산의 고통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브가 아담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만든 죄의 결과입니다. 이 해산의 고통이. 여성들은 아이들을 낳을 때마다 자신의 남편을 죄로 잘못 인도하는 이와 같은
육적인 삶, 영적이지 못한 죄 짓는 그와 같은 삶을 내가 혹시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왜냐? 아이를 낳을 때 배산의 고통, 그리고 여인의 몸이 찢어지는, 아이를 낳는 임산부의 몸은 찢어지는, 그 몸이 갈라지는 견딜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 고통이 왜 여인들의 인생 속에 아이를 낳을 때마다 생기느냐? 여자의 조상이었던 이브가 남자의 조상인 아담을 유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선과 악으로서 남편을 유혹한 것이죠. 당신도 먹어보세요라고 이렇게 유혹한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교훈이 되어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여성분들도 자신의 그 반려자나 배우자에게 죄로 유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 고통이 더할 뿐이니까요. 죄 짓는 삶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아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에는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탐험직스러운 것이 너무나도 많았죠.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을 따먹지 않았을 뿐이지 그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다 충만했고, 수고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아도 무엇이든지 맛있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만, 그 하나의 말씀만 지켰다면 그 모든 것이 다 그에게 허용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으로서 어긋난 그것으로 다시 땀을 흘리지 않으면은 육의 양식도 얻을 수가 없게 된 것이고, 그러니 육의 노동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노동은 신선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육적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노동은 신선하다, 신성이다 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못함께 고백해 봅시다. 노동은 사람의 죄의 결과였다. 노동은 여자 이브에게 미혹당하여 죄를 범한 아담으로 인한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사람의 육신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시죠. 죄를 범한 사람은 육으로 땀을 흘리고 먹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 죄를 범한 결과로서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또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될 형벌이었습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신성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라면 신성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명령이라면 신성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노동이 신성이라고 신성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라는 것이 아니라 노동하는 것 자체를 말하죠. 그러나 실제로 영어의 눈으로 보면 노동은 죄의 결과로서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면 영원토록 노동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노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세상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기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하는 일은 천국에는 영원토록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아멘. 지금 아무리 많이 돈을 버는 수입이 좋은 일, 또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일을 하여서 그 일로 급료를 얻는 것은 모두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은 그 같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면 저곳을 영원토록 우리는 노동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전부 이와 같은 것은 죄의 결과이다.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사람들을 환영해주지 않았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정착하여 무언가를 얻고자 밭을 경작하고 하면 할수록 나오는 것은 땅이 우리에게 무엇을 내느냐? 엉겅퀴와
자, 엉겅퀴와 가시를 냅니다. 엉겅퀴와 가시의 공통점은, 가시나무의 공통점은 가시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에게 가까이 나가온 자를 찌른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영적으로 볼 때에는 가시에 찔려서 자신의 영이 피를 흘리며 사는 그 힘을 점점 잃고 있는 것 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영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신의 영이 피 흘리고 영생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향하여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오히려 가시나무와 엉겅퀴에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이 되고 자신의 인생을 결국은 떠나려버리고 마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그와 같은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육을 위해 살면서 살려고 노력할수록 이 땅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생명과 승리를 허락해 줄 수 있는 땅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여서 언젠가는 여기서 떠나야만 합니다. 이 땅에 언제까지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우선적으로 두고 살면 육으로 일하면 일할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신의 생명을 피를 흘려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잘라내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철장, 수갑을 채인 사람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를 더 결박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은 사람에게 있어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있어서 철장을 걸어놓은 것과 마찬가지의 환경입니다. 마귀의 철장, 여기에서 신음하면 신음할수록 허덕이면 허덕일수록 스스로를 더 죄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크게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하는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써 이 수갑을 벗어나는 것.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열심히 하려면 할수록 자신의 육신을, 자신의 영혼을 더 죄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가시에 찔리고 피를 흘리게 되는 그와 같은 결과가 됩니다. 이 땅은. 이와 같은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확실히 깨달으면 이번에 목사님이 영적으로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다 아니까는 스스로 열심히 하실 것입니다. 수갑이 갇힌 채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십니까? 오늘 한번 만세만식 경찰서 한번 가볼까요? 밥 먹지 말고 만세만식 경찰서 가서 한번 차보면 알 겁니다. 이것을 더 어떻게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손목이 아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줄 알지라도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만 가장 좋은 그런 길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의미를 모르는 분들은 의미를 알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모르는 분들은 목사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 생활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믿음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 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렇게 인생이 어려워지는가? 영적으로 이런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는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이런 인생이 되었죠. 창세기 3장 15절. 다 찾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너는 뱀을 말합니다. 즉 마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는 내용인데 마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뱀을 향하여서, 즉 마귀를 향하여서 마귀 너는
여자의 신호가 여자의 자손과 무엇이더라고요? 적이 되어 된다. 아멘. 여자의 자손과 여자의 자손과 이 마귀가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시손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뜻합니까? 여자의 후손,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 그 마리아에 의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자손, 남자와의 관계없이 여자 혼자 아이를 낳았다는 것.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바꿔서 이것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야, 너는 예수와 이렇게 원수가 될 것이다. 너와 예수는 원수가 될 것이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는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의 머리를 치신다.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자손처럼 이와 같이 사신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것은 마귀를 생각했겠죠. 내가 승리했다라고. 그러나 마귀의 승리는 예수님의 발꿈치에 조금 상처를 낸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원수의 머리를 짓밟고 영원히 마귀를 심판하시죠.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해되셨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나무를 사람이 먹고 후에 어떤 일을 낳느냐? 오늘 읽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전한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마귀의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졌고, 이것이 사람의 죽음입니다. 자, 영적인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영은 어디로 가느냐? 마귀의 지배하러 간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는 않고 마귀의 지배에 들어간 자들은 육은 살아있어도 영은 죽어있는 자였습니다. 육신이 없어지고 육신의 무덤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져서 이 땅을 떠난 사람은 산자입니다. 큰 의미에서의 생명과 죽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나중에 함께 오는 것, 심판받기 위해서. 이해되셨습니까? 사람의 운명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의 투성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추위와 더위에 고생을 하죠. 추우면 히터를 켜야 하고, 더우면 쿨러를 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땀 범벅이 되어서 덥고, 대통령도 덥고, 왕도 덥고, 믿지 않는 자도 덥고. 이것은 아담과 이브가 범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만, 그 계명을 어기고만, 그것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계속되어 줍니다. 이 땅에 이제 하늘의 달과 별도 이 모든 것이 다 체질이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대심판 때까지는 계속 죄를 범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노동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고 노동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은 다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 육의 생활만을 보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수갑 차인 사람처럼 자,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찔리고 피가 납니다.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이와 같은 환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서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사람들이 따먹을 것을 모르시고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이 그것을 따먹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시면 왜 사람을 지옥에 보내려고 마귀와 함께 지옥에 보내려고 선악과를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만드셔놓고는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만들어서 사람을 다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그러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의심하는 자들, 반항하는 자들 많이 있지요? 앞으로 잘 들어주십시오. 자, 이 세상에서는 이런 환경으로 육신을 떠나면 마귀와 함께 지옥의 불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인류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운명이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로서 스스로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하고 스스로의 믿음으로써 스스로의 자유의지로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존중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뺐으면 사람이 로봇과 같이 되어버리죠. 자, 로봇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고 중얼거리기만 하겠죠. 이런 사람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손자가 아빠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죽을 때까지 해본답시다. 로봇처럼.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아이라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고 그것을 먹는 것도 의지이고 안 먹는 것도 의지입니다. 자, 이것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까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떠한 단계이냐? 예수께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는 일. 예수께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죄인인 우리들에게 자신의 의지로서 마귀의 유혹을 버리고 자신의 의지로서 하나님을 택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또 찬스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서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서 예수를 믿으면 또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이전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은 또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한번 부인하고 타락한 그리고 마귀의 뇌가 되었다면 이제는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의 경배하는 찬스를 만들고 처음부터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고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면 그때 바로 지옥에 가게 할 그와 같은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인이 되어도 또 예수를 보내어 예수의 이름으로써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고 모든 죄를 눈녹듯이 녹아내리도록 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찬스를 그 다음 단계를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사람이 따먹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고
자신의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과 당당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까지 성장하고, 예를 들어서 대등한 관계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하나님이 사람과 동등한 입장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존중하시고, 자, 그와 같은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죄를 범해도 하루에 7 곱하기 70번의 죄를 범해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자신의 의지로서 돌아오면, 자신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이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자, 예를 들어서 일부러가 아니라 자신의 범한 죄를 정말로 마음속으로부터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한다면 지금도 7 곱하기 70번의 죄를 하루 안에 범한다 할지라도 또 용서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서 마귀를 쫓아 지옥까지 갈 것인가, 동생을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이것이 믿음 생활의 모양, 각각 개인의 개성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온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하자. 어떤 사람은 이 양쪽 다 걸고 있고, 자,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또 흐트러집니다. 교회에 오면 열심히 하고 집에 가면 적당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목사도 가르칠 수는 있지만 억지로 천국까지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즉 모든 것은 다 강제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자신의 의지로서 갑니다. 자, 사람의 계명을 단순히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지 못하신 분을 우리가 하면서, 그저 우리가 거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처럼 할 만큼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원리를 말하여서 이렇게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주십시오. 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놀라운 환경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겠지만은 오늘 마지막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이와 같이 선악과를 따먹고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찬스를 충분히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용서하는 것, 허락하는 것으로서. 자,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이 외워두시길 바라는 것은 선악과라고 하는 개념, 그 의미, 선악과는 무엇인가? 창세기 3장 22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영생나무에서 그 열매를 따먹어서 영생을 얻을까? 그러니 자, 예리문사에서 그들을 내어보내자.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즉 하나님 중에 한 분과 같이 선악을 아는 자가 되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선악을 아는 자가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너무 잘못된 해석들이 많아서 그런데 사람이 범하는 죄를 도덕적인 레벨에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사람이 범하는 죄를 도덕적으로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선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선악과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치도 않는 모순이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선악과를 도덕적인 의미로서 선과 악만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의 판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모독되어집니다. 왜냐?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은 사람이 죄를 범한 후에 이것이 발표되어졌죠. 이것은 굉장한 계획입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계획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찌 됐느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 선과 악을 아는 자와 하나와 같이 되었다.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선과 악을 아는 계획이 이미 이때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있는데 그와 같이 사람도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 그 후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부터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선악을 알게 되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으시면 영이 열릴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있었는데 후에 사람이 죄를 범하였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셨다고요? 우리 중에 하나 선과 악을 아는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선과 악을 안다. 그 이와 같은 점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 중에 한 분가 되었다. 자,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죄인이 된 것이 하나님 중에 한 분처럼 선과 악을 아는 것과 똑같다라는 의미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얻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얻은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쫓긴 죽음.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님 중에 한 분과 똑같은 자가 되었다. 자,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는 것이 죄인과 똑같은 결과가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죄인이 된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분이 죄를 경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사람이 죄를 범하기 이전부터 이런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에 의하여서 여자의 후손이 발뒤꿈치를 물린다라고 하는 것은 육의 죽음을 뜻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은 믿음 생활에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에 대한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먼저 갖고 계셨는데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일이 계획되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죽음을 체험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중에 한 분, 하나님은 세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삼위 중에 한 분이신 분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고 죄인이 된 그들이 선과 악을, 죄인이 된 사람도 하나님 중에 한 분과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즉 똑같은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죄인인 우리는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죄인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또 똑같이 죽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의 계획이 먼저였느냐?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죽음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죄를 범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계획이었습니다. 사람의 죄를 범하였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선언하셨죠. 죄를 범한 사람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죽음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한 후에 이것이 선언되어졌다, 발표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분과 같은 운명을 걷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은,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분은 당신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그렇다면 선악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도덕적인 죄를, 선은 모르겠지만 악인 죄까지도 예수께서 아신다.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란 하나님 아버지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선과 악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라면은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도, 죄도, 악도, 죽음도 전부 다 지식적으로는 아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전부 알고 계시는데 성부와 성령은 그럼 무지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전부 선과 악, 죽음과 생명을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 도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분이 선은 좋지만 악까지 범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5장 22절. 고린도전서 5장 22절.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22절. 다 찾으셨습니까?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식적으로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다 그것을 아십니다. 아멘. 지식적으로는 예수님 이외의 성부, 성령께서도 무엇이 죄인지를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악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것을 이 3장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전부 죄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 지식적인 선악을 아신다라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체험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삼위일체 중에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셨고 죄는 없으시지만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체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죄를 범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범한 죄의 결과인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그분이 죽으시고 이것으로서 악을 아셨다. 즉 악을 체험하셨다. 즉 죄의 결과인 사망을 체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선악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하는 선악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와 같은 악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예수님이 체험하신 것은 도덕적으로 나쁜 것을 예수님께서 체험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의 죄의 결과인 사망, 그 사망을 경험하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의 죄와는 관계없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죄의 결과인 선악을 예수께서 체험하신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죄를 체험하게 된다. 죽음을 체험하게 된다. 그렇지만 사람은 예수님처럼 죄에 살긴 사망만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완전한 죄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한 번 죽어도 다시 사는 길, 부활하여 사는 길, 죄에 살긴 사망뿐만 아니라 선의 결과인 생명까지도 예수님처럼 사람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길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놓으시기 전부터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범할 것을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까? 라고 반발하는 사람, 그 죄를 범하여도 그 후에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 하루에 7 곱하기 70번의 죄를 범하여도 또 자신의 의지로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이와 같은 것을 전부 다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택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마귀를 쫓아가는 자에게는 사망을 허락할 수 있는 허락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거둬갈 수도 있는 유일하신 권위와 능력을 가진 분, 그분이 이 세상과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택하는 자에게는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마귀를 쫓아가는 것을 택하는 사람에게는 마귀를 택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로서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마귀의 그 같은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도 사람을 연단시키고 또 성장시켜서 예수님과 같이 그들이 되어 예수께서 하나님의 장자, 맏아들이 되냐면 우리는 그의 차남들이 되어서 예수께서 장남이 되신다면 우리는 차남, 삼남처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구별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예수께서 이미 죄인들이 위해 죽으실 것을 다 계획하셨고 그래도 구원하신다라는 것,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하시고 이와 같은 계획을 예수께서는 세우셨다.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다. 다만 이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의 의지로서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찬스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찬스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을 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택해 나아가고 예수를 택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신적인 입장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끌어올리십니다. 아멘. 이것을 마귀는 불법을 행하면서 사람도 유혹하고, 그리고 아담을 유혹하고 이브를 유혹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승리하였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것을 다 뒤집어 엎으셨고,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만 죽으면 다 이르게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고, 즉 마귀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죽어도 사는 영원한 그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있고,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역사 가운데 증명되어졌고,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차면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전부 깨달으신다면은 영적인 흐름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 그리고 마귀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역시 마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 우리가 자신의 의지로서 하나님을 택할까, 이 세상을 택할까, 마귀를 쫓을까,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조차도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입니까? 모두 함께 나는 하나님조차도 나의 의지를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그렇게 우리는 존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 즉 우리의 자유의지만큼은 정말 존엄한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하루에 7 곱하기 70번의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존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같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택해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세상을 택한다면 하나님조차도 그것을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그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